예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화,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 로렌스 형제는 나에게 자기의 영적인 생활의 기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위치를 계시해 주었노라고 말했다. 한번 이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에 분명히 자리하게 되자 범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일은 훨씬 더 쉬워졌다고 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그분께 커다란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진실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그는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 어떤 속임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적시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로렌스 형제의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한 가지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얼마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일단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는 이내 전보다 훨씬 더한 확신과 기쁨 속에서 그분께 돌아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도무지 기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혹 은혜스럽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유혹 같은 것이 생겨날 때면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다. 차분히 기다렸다가 적시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차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그 즉시 악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곤 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한결같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는 어떤 외부 업무에 가담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미리 염려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고 미리 염려하지 않고 진득하게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이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전만 해도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자기 손으로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며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안연함 줌에 매듭지어졌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들어져 갔다. 외부 업무를 하는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산만하게 될지라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아주 작게라도 무슨 신호를 보내사 그의 영혼을 다시금 소유하곤 하셨다. 그러면 그의 영혼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홍수처럼 충만해졌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어떤 때는 마음의 불씨가 당겨진 사람 마냥 충일한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싶고 외치고 싶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솟구치는 충동을 경험하곤 했다.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자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 최악의 시련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그런 상태로 보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을 결코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자기가 큰 공경을 겪어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데 필요한 힘도 공급해 주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에 대해서 죽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야말로 자기가 쫓아야 할 유일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언제나 충분한 빛이 있어서 그를 안전한 여정으로 인도해 주었다. 일단 처음에는 행동하는 것이나 자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늘 신실해질 필요가 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오직 형언할 수 없는 기쁨만이 찾아 들어갈 것이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잔잔히 제자리를 찾는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일부 성도들은 이 정도로 되겠지 하는 수준에서 헌신을 멈추고는 정작 헌신의 목표가 되는 사랑은 슬쩍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에게서 견고한 미덕을 찾아보기 그렇게 힘든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는 덧붙이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대화, 갈급한 사랑. 오늘 로렌스 형제의 얘기하는 자세는 매우 개방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하여 포기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막힘없이 그분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한 분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요긴한 시간마다 직접 그분께 달려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일을 끝낸 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속에 그분의 다함없는 선하심과 온전하심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 포함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우리는 범사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공로만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며 또 그 사실을 일일이 각 개인에게 확증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벗어나거나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는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해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길을 보여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단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잘못된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록 인간의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둘러대고 있지만 그것은 수단과 목표를 혼돈하는 데서 오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활동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데 있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했다.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기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늘 자신의 그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가호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들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의식도 모두 잊어버린 채 잠잠히 그분 안에서만 쉬고 있었다.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도 그와 똑같은 의식 속에 살았다.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했다. 그 덕분에 그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다. 로렌스 형제는 지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범사를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기이 보시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이 없이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범사에 임할 것이다. 그가 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그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태도를 길러가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온전히 묻힌다는 최종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서 잠시 수단이 되는 것들로만 취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갈급해야 한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이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을 연습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로렌스 형제는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갖 종류의 재난과 사고와 재성들로 얼룩진 이 세상 속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낮추실 것이다. 이런 깨끗게 하심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그런 시련들을 통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로렌스 형제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아직도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까? 나의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로렌스 형제처럼 언제나 주님께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